오늘은 만남과 변화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애미 의대 교수이자 연구소 소장인 티파니 필드라는 분이 터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터치라는 책이요. 조산으로 어렵게 얻은 딸 아이를 양육하면서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사람의 만남과 그리고 터치가 조산아의 성장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성, 그리고 온갖 정신과적인 질병, 각종 대인관계 등 몸과 마음에 이 터치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터치가 중요한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전쟁과 난민의 고아들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고아원을 짓고 또 그곳에서 생활할 아이들을 많이 먹이고 입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도록 재정을 들여서 시정을 확충하고 풍부하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나 만큼 고아원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작은 질병에도 쉽게 중증 질병이나 죽음까지 가는 일이 많다는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일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다르게 고아원에서는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이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한 외로움이 아이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을 신생아 갓난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아이가 울 때마다 말로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달래주고 안아주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한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그냥 안아만 줬습니다. 말은 전혀 하지 않고요, 폭 가슴에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그룹 중에서 말로만 달래주고 안아주지 않은 쪽보다 아이를 찾아가 폭 안아준 그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안정을 찾고 그리고 울음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 하는 위로보다 따뜻하게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리고 안아주는 그 터치에 훨씬 더 사랑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이 사랑의 터치를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슴 아픈 사건들, 그리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어쩌면 이러한 터치를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 아닐까요? 우리의 목마른 공허함, 관계의 허무함 속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그저 안아주는 작은 몸짓만으로도 큰 능력과 변화가 나타난다면, 오늘 깨어지고 이 결핍된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이곳에서, 또 오늘 교회조차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다수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저런 고독과 외로움을 품고 삽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간한 지역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운 여인을 찾아가 오늘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오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아주 많은 여러 대화들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 알고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사람들이 밖을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물을 기르러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낮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한 부끄러운 경력을 가진 여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편을 여의면 재혼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이 여인은 아주 말 못할 깊은 아픔을 가진 최하루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따돌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평생 받아온 수모와 아픔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여인을 찾아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모두 사랑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원했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곧 외로움에 빠집니다. 실망감에 빠집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속 아픔과 고뇌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무척 견디기 어려운 중압감도 때론 경험합니다. 배우자도, 친구도, 심지어 부모님과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을 품고 홀로 직장에서 버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삶은 이처럼 다 사정이 다르지만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비슷한 외로움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이 여인과 비슷한 면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여인은 해결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6번의 남자를 바꾸었습니다. 비록 이성을 사귀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밖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씻기며 달래고 우리 이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면 외로움 해결되겠지 라면서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정말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연애할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줄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 준비만 들어가 봐도 이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지만, 또 남편이 옆에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 때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차라리 이 사람과 같이 안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고통을 해결하려고 세상은 술을 마십니다. 마시는 잠시 동안 감정을 풀어 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을 그 술잔에 다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술에서 깨면 이 문제와 이 아픔이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술에서 깨면 다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고 만나서 수다를 막 떱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서 내면의 외로움을 잊어버립니다. 또 문자도 하고 소셜미디어도 하고 전화 등을 끊임없이 하면서 잠시라도 홀로 되는 순간을 피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몸짓들을 해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각박한 우리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어 기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자기 인생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해결하려 특단의 방법을 동원하며 무단히 애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을 안고 뜨거운 한낮,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나갑니다. 한낮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투로 자연스럽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사랑의 터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남녀가 구분 없이 남녀가 섞여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불렸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수치스러운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깊은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아시고 다가와서 만나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는 주님의 이 터치는 순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상의 편견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너무 놀라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한테 그런 요구를, 물 달라는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인이 생각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로 대답하십니다. 생수는 우물물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달랐습니다. 생수는 이 목마른 사람을 해갈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그가 안고 씨름하던 외로움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약속이 예수님이 주겠다는 그 생수의 말씀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있는 젊은 청년이 생수, 그것도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 굳이 내가 힘들게 밖에 나와서 길어도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에게 이 물을, 먹을 물을 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물을 당신이, 젊은 사람이 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며 반신반의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녀의 목마름,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물,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젊은 청년에게 내 인생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녀가 생수를 마신 겁니다. 지금까지 남자 5명을 바꿔가면서 추구하고 충족시키려 애썼던 그 영혼의 갈증이 이 예수님, 젊은 예수님을 만나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성별과 재산과 교육 수준, 인종, 지방색, 도덕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나 관심을 가질까? 나 같은 사람들 찾아오고 계실까? 아니겠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내 남편도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까? 라고 말입니다. 지금 숨겨진 외로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근원적 갈증을 해결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을 안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1차적 필요를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돈 대신에 아마도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잠깐 인정받게 해주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가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은혜를 막 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라고 하십니다. 너 남편 어디 있니? 남편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라고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마음 더 깊은 곳에 되도록이면 숨기고 싶던 것을 송곳 같은 걸로 막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숨기고 싶어서 남편이 없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 당신 옆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당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문제를 끌어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그대로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 어느 정도 서 있는 내가 아니라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은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치유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젊은 청년 당신을 보니까
그냥 젊은 청년이 아니라 선지자였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이상한 생뚱맞는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이 여인과 차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터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세상 것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표면적인 것을 강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절대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생명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을 찾는 인간과 그 인간을 찾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성공이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우리 안에 근원적 외로움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 그런 갈망은 채워지며 그 갈망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온전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예배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란 그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침에 늦지 않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헌금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외로움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임재의 자리를 체험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사람들이 말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유대 청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는 생수가 되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의 심령부터 뭔가 솟아오르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인을 둘러싼 캄캄한 어둠이 물러가고 지금까지 그 여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굴러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여인이 온전케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걱정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외로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 외로움을 품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주님께 오늘 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삶이 다른 단계로 접어들 때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내가 예배 자리에 있겠다라고 말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아픔을 내가 만져주고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주위 상황, 그것은 그대로인데 여인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다른 방향, 하나님의 방향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터치가 한 망가진 인생에 창조의 목적을 찾게 만드는 변화를 이끈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물동이 이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디로 갔습니까? 네, 마을로 갔어요. 이 여인은 가능만 하다면 혼자 있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네, 마을로 갑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삶의 목적을 찾은 사람에게 분명한 변화 3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서 급히 떠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 우물에 온 목적은 물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더 이상 우물에 온 목적, 이제 세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형성해왔던 인생의 목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자신을 터치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기 와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초대합니다. 평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마을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평소 이처럼 꺼리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원하지 않던 것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찾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천박하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30절 그것을 증거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여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짧은 시간에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확신에 차서 선포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터치 받고 목마름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면서 평생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삶의 패턴이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더 이상 자기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비전교회에 일어난다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거 무엇이세요?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참 좋고요. 그렇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반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영원한 것을, 갈급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까지 함께 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내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여러 컴플렉스 등 뒤엉킨 온갖 것들이 예수님 그 사랑의 터치가 시작돼서 다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예수 안에 다 별 볼 것이 없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전교회는 이처럼 마음의 허전함,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터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참 평안,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